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죠? 죽음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불편해하고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죠.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멀리 하려고 애쓰고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시체, 무덤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까지 멀리 하려고 하지요.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죽음 자체를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의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 죽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음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죽음을 부정으로 이야기하고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경계하고 또 피하게 하는 일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위생상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죽음의 이유를,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는가 하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그 교만,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이 바로 죄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인간에게, 그런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 시체를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를 다루고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시체가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체가 죽음의 본질, 그리고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와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죄, 부정함의 문제를 쉽게 하셨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와 부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런 죄는 이렇게, 저런 죄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 무언가 다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새로운 속죄제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성막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냄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뿌리는 방법으로 속죄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특별한 속죄의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만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민수기 16장부터 시작된 큰 이야기의 흐름이 있죠.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저 한두 명의 반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지도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대부분 아마 동참했던 그런 반역이었고요. 이 반역의 결과는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 자리에서 땅속에 산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50명의 지도자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전염병으로 14,700명이 한자리에서 죽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요즘 우리가 봐도 한 수십 명, 수백 명 한자리에서 죽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지금 이들 가운데 15,000명 가까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그러나 엄청난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함께 죽지는 않았지만 다른 백성들도 다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운 좋게 잠깐 그 자리를 피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들 역시 죽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도 곧 죽지 않을까? 우리도 곧 저들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휘감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대변해 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도 다 죽게 됐다. 우리도 죽게 됐다. 그래서 1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들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18장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가운데 그 대표자 한 사람씩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갖다 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 오면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직무가 뭐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셨다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온다고 죽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중간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제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장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특별한 이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물로 그들에게 있는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와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제사 말고 상황이 급박하니까 다른 방법, 쉬운 방법 알려주겠다 하고 만들어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19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겨서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다 불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태울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 실을 같이 태우라고 얘기하고요. 다 태운 다음에 남은 재를 모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은 재를 잘 가지고 와서 부정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 그 재를 물에다가 함께 담아서 그것을 우슬초로 적셔서 뿌리면 그 부정한 자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잡하죠? 자, 근데 이 방법은 기존의 속죄를 위한 제사와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는 제물 자체가 달라요. 보통 일반적인 속죄의 제사들은 뭐 소도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숫송아지, 숫염소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암송아지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암송아지가 아니고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사실 이게 왜 붉은지, 어떤 게 붉은 암송아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이 흔치 않았을 것이다,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제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만 다른 게 아니라 제물을 잡고 태우는 장소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단 앞에서 성막에서 말하자면 제사가 드려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의 장소가 달라집니다. 제단에 태울 때에도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기름의 내장은 내장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진영 바깥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의 방법도 다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림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거죠.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붉은 암송아지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제물을 태우게 하시고요. 다만 그 죄를 받아다가 물에 타서 부정한 사람, 부정한 곳에 뿌리면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의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속죄의 방법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었고 그 죽음 때문에 퍼진 부정들이 모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정을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면 한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다 일일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송아지 한 마리 태워서 죽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뿌리는 것으로 속죄의 방법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제사는요, 잘못된 것들, 그동안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하는 방식인데 이 제사는 좀 다릅니다. 제물을 드려놓고 죄를 모아놓으면 나중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이 죄를 갖다가 뿌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미리 부정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속죄의 방법이고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민수기 19장에 한 번 딱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일어나는 이 속죄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이 속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으로 봅니다.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통해서 이 속죄의 일을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 가운데 죽음이 많기 때문에, 부정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사용된 곳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부정에 이 물을 사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속죄의 방법으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하시고 이 물을 사용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부정 가운데 죽음 외에도 다른 부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더럽히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이 죽음과 관련된 일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을 만들게 하시고 사용하신 것은 바로 죽음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결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있고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물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이 물에 무슨 효력이 있거나 주술적인 혹은 소독하는 힘이 있어서 부정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만들게 하시고 이 물을 통해 그들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씻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죄의 문제, 죄로부터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죄로 인해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부정하다, 부정하게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사실 이 얘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함이 가득하고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라, 그래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조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죽음이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는 저주와 멸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죽음도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에만, 꼭 죽어서 천국 갈 때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즉시 그리고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죄의 문제는
죽음과 심판에 이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지옥 가고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죄와 부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구약의 속죄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육체의 정결함만이 아니라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온전한 완전한 속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저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죄짓고 깨끗하게 되고 죄짓고 깨끗하게 되고 이거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율법처럼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아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룩이 율법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함으로의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늘 확인했던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7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입니다. 항상 기도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는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는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마지막 7번째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면서 그 삶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꿈꾸며 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거룩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하면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니까 은혜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은 우리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배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